자, 여러분, 무엇이 안 된다 했을 때 왜 안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동기가 깨달아지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지금 한 2009절 정도를 암송하는데 암송의 목적이요, 고행이나 율법이 되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또 자랑하기 위함이 되면 안 되죠. 그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어제도 제가 암송 이야기를 누구하고 했는데, 제 이야기를 들었던 그분이 다른 어떤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신약을 다 암송한대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분명히 성경을 다 암송하는데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한대요. 왜일까요? 여러분요, 성경과 말씀은 잘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책이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책은 책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제 말이 맞죠? 네. 성경책은 놀라운 책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책. 성경책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아까 얘기했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오르시고 성령으로 임하셨다. 왜? 죽음 부활 보좌 연합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앞에 사건들, 있었던 사건들, 죽음 부활 보좌에 연합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은 재림 예수님께 인도하는 성령님이에요. 모든 걸 다 성령께 포커스를 하셔야 돼요. 성령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삶이 결정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인정하는 만큼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 신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인정하는 만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 개인 신앙에 있어서, 오늘까지 걸어옴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하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께 더 집중할까?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 성령님을 집중하는데 가장 좋은 게 성경 글씨를 소리내어 암송하는 거예요. 제가 비밀을 얘기했어요. 성경 글씨를 암송하는 것이 성령님을 집중하는 놀라운 도구다. 규장 출판사와 지금 제가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두 번째 책이 바로 암송 기도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다 되어지지 못해도 곧 빠르면 여름에 나오고요, 늦어도 가을엔 나와요. 그 책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자, 암송을 하세요. 암송이 안 되어지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암송하세요. 자꾸 시도하세요. 까먹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또 하세요. 그거 자체가 성령님 바라보는 기도라는 거예요. 잘 암송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거기 안엔 은연중에 율법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패배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요. 놀랍습니다. 많이 암송해야 잘 산다. 빨리 암송, 많이 암송해야 제대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건 율법이에요. 한 구절을 암송해도 괜찮아요. 암송하는 사람이 되세요. 암송 기도가 가장 베이스에 놓여져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책을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암송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3초 만에 제가 치료해 드립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 외웠잖아요. 아닌가요? 또 해보세요. 내가
다 외웠잖아요. 그렇게 2번 반복했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다 외웠네. 이렇게 3번 하고 제가 1시간 또 막 강의하고 난 다음에 아까 그거 해보세요. 그럼 역시 난 암기력이 가 아니라 반복의 부족이다. 암송은 암기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반복을 몇 번 했는가요? 반복의 횟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복도 무엇을 위한 것이다? 성령님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니까 괜찮아! 까먹어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괴산 이 공동체는 앞으로 다음에 와서 암송 안 하고 있으면 50%를 안 넘으면 나 이제 다시 안 와. 뭐 여러분들 중엔 지금 집까지 게 오나 안 오나 뭐 네가 뭐라고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까 그거 해보세요. 또 시작. 우와! 옆 사람 축복. 엑셀런. 자,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여기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으면 의미 단위를 끊어서 반복 많이 하시면 돼요. 주어로 시작해서 서술형 어미로 딱 끝난 거를 이해가 다 되어져야 내 거다라는 그 율법적인 생각을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진리이신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완벽한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배워서 채워지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고, 아멘. 우리의 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님 바라볼 때 가장 방해하는 게 내 혼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고, 아멘. 이미 죽었으니 성령님 바라볼 때 자꾸 죽은 게 튀어나오면서 방해하는 거 계속 제끼면서 성령님은 아주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빨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려는 것보다 그냥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할렐루야. 계속 해나가는데 그때 진리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해야 진리가 깨달아져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진리는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진리가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암송 기도. 기가 막힌 거죠. 암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책을 냈는데요. 요렇게 표현하는 책은 아마도 전도에 관한 것 좀 질문 좀 할게요. 잠깐만요. 암송 끝내고요. 암송과 전도가 통해요. 암송하시면 전도가 뚫려요. 암송, 소리내어 암송, 말씀 선포죠. 이게 여기 훈련이 돼야 전도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해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살자 내 앞에 보니 내가 기도 진료의 성령이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께 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계속 이걸로 연습이 된 사람은요 전도할 때 톡 튀어나가거든요. 말씀이 전도의 훈련은 기도 속에 있어요. 말씀 암송을 소리내어 암송하세요. 이게 너무 놀라운 비밀. 이게 20분 다 쓸 수밖에 없어. 1분만 더 쓸게요. 언젠가 여기서 얘기했을 텐데 시편 1편 1절 시작 어떻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이란 단어가 번역이 틀렸어요. 잠잠할 묵 생각할 상이죠? 틀린 번역이에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가 뜻이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소리를 내는 자로다. 유대인들에게 이 소리를 내다라는 하가라는 동사는 그들의 컬처 안에서 암송 소리예요. 정확하게. 놀랍죠? 그러면은
묵상이란 단어는 번역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번역인 묵상이란 단어조차도 잘못 번역은 했지만 그 단어조차도 반추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게 묵상이에요. 반추가 뭐예요? 초식 동물들이 채소를 풀을 잡아서 뜯어먹죠. 여러분 초식 동물들이 풀을 입에 넣고 하나요? 씹죠. 씹어서 초식 동물들은 위가 1, 2, 3, 4 4개예요. 방 하나에 넣었다가 잘 들으세요. 저장된 걸 끄집어내서 씹는 게 그게 반추예요. 반추라는 단어에서 묵상이 왔어요. 묵상은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소리내요. 어떤 걸 소리내요? 아이, 하나님 말씀 당연하지.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어? 어떤 거를 끄집어내요? 저장된 걸 소리내는 게 진짜 묵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저장된 거 뭐예요? 암송. 이게 진짜예요. 암송 기도가 기독교의 전통에서 지금 제껴져 버렸어요. 제가 바라보는 게 있어요. 우리 마지막 때 세례요한의 영성으로 준비된 데 있어서 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생각 큐티가 다 차지해버렸어요. 시작할 때 잠깐 한두 번 읽는 정도, 끝날 때 주제 말씀 하나 잠깐 암송하고 홀라당 까먹어버리는 암송, 그거 암송이 아니고요. 그 소리 내는 게 아니고요. 이 기도가 사실은 거의 전부를 차지해야 돼. 이거를 내려놓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 큐티는.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왜 아침에 해? 아침엔 기도해야지. 기도는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구하는데 주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금방 없어져요. 오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새롭게 만나야 되죠. 오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어제 하나님을 성공적으로 만났던 그 지식과 경험이 오늘 새로운 하나님을 방해. 오늘 새로운 하나님을 못 만나.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 머물러 있는 거야. 옛 부대입니다. 정확하게. 아침에 새 부대가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길수록 좋아요. 새 부대가 되고 나면 끝나요. 지식적인 깨달음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신령한 지혜가 떠올라요. 그게 진짜 묵상입니다. 할렐루야. 전도 얘기 듣겠습니다. 질문 뭐 2개, 3개밖에 못 받겠네. 전도. 저 이제 청천에 시골에 사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이제 그 반찬 나누기를 해가지고 이제 뭐 요즘 교회들이 관계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것도 또 한 20분 써야 되는데. 이 질문도. 전도의 본질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일단 단어적 그 의미부터 전도, 즉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전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의미가 확 안 와닿죠. 히브리어로 케리소, 선포하다라는 단어가 전도로 정확해요. 믿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전도는 선포예요.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선포가 전도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 왔노라. 즉 전도하리니, 즉 선포하리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리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아멘. 박 집사 밖에 나가서 전도해와. 전도 못 해왔지. 전도 실패했지. 어떻게 들려요 이게? 사람 못 데려왔지. 예수님 영접해. 영접시켜. 같이 와. 등록카드 받아와. 하나도 못했지. 전도 실패했네.
전도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모퉁이에 서서 외치는 전도가 가장 파워풀한 전도예요. 이거를 값싸구려 싸구려 전도, 전 근대적인 방법인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또 가르쳐. 그렇지 않아요. 전도의 본질은 선포예요.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면서 관계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떡볶이를 판다든지 뭐 다 좋죠. 어떤 방법이든지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게 전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가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하냐? 전도를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네. 전도만 하는 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지키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사역인데. 자, 지금 전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다가 지키게 하는 걸 또 물어보는데 전도만은 그거고, 그죠? 네.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전도랑 교회론 뭐 다 뭐 하여튼 뭐 다 얘기해야 돼. 전도는 그거라는 거야. 전도는 선포라는 거야. 그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선포하는 자가 없이 어찌 누가 들으리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다 달라요. 근데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선포예요. 전도. 사실 전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나는 성격적으로 내성적이에요. 나는 입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섬기기만 할게요. 전도의 은사는 없어요. 만약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그냥 그거 완전히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선포하러 왔노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오. 할렐루야. 선포하러 오신 분이세요. 우리도 선포하는 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선포는 기본이고 누구에게는 기본적인 선포의 삶을 살지만 누구에게는 섬김의 은사가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다른 은사가 더 나타나기도 하는 거지 이 선포를 대신하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권능은요 내성적인 걸 초월합니다. 성격적인 걸 자꾸 탓하시는데 그것은 잘못 배워서 그래요. 지도자가 제대로만 가르치면요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잘하는데 왜? 전도 자체가 실패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너무 쉽죠. 전도는 실패가 없고 쉬운 거예요.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야 되고 또 지켜 살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내야 되죠. 전도할 때 이 살아내는 부분을 저는 좀 독특하게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좀 저쪽 끝으로 좀 많이 가요. 의미적으로 어느 쪽 끝까지 가냐면 말할 필요 없어. 살아내면 돼. 나중에 와서 묻더라. 당신 사는 걸 보니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저요? 교회 다녀요. 나도 교회 갈게요. 갔는데 여호와의 증인이야. 갔는데 몰몬이야. 갔는데 절이야. 갔는데 캐톨릭이야. 지금 제 얘기 이해가십니까? 전도의 본질은요 살아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워? 그건요 자기 탓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탓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으로 만나지고 누리는 사람은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그거 연습이 안 돼서 그렇죠. 그거 연습하면요 제일 쉬운 게 그거야. 그거 뭐 말하기가 어려워. 그죠? 근데 그게 복음의 핵심, 전도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에 약간의 그 불완전성이 있어요. 지금 제 얘기 잘 들으셨죠?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 장로들 막 싸우고 난리 지지고 볶고 아이고 이씨 교회 때려쳤어. 근데 가만히 옆에 이웃 보니까 오
너무 성품도 끝내주고 너무 잘 베풀고 갔더니 몰몬이라니까. 제가 몰몬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몰몬과 여호와의 증인의 특징이 그들의 나이스한 삶이라고요. 그들의 전도의 목적, 그러니까 전도라는 목적을 두고 그들의 전도의 도구가 뭐냐면요, 잘 사는 거예요. 전도의 본질은 잘 사는 데 있지 않아. 거꾸로야. 오히려 내가 절망에 빠지고 감옥에 있어도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야. 그때 더 깜짝 놀라는 거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처참해졌는데도. 할렐루야. 그분 중에 한 분이 다윗이에요. 시편 51편이 뭔데요? 바세바를 범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 속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제가 시편 51편을 강의하려면 2시간이 필요해요. 거기에요, 죄는 어떻게 회개하고, 인간론, 죄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전도론 다 들어있어 거기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전도의 본질은요, 그분의 어떠하심이 있죠, 우리의 어떠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속이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마음대로 살아라 얘기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살으니 전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내가 삶이 본의 안 돼서 전도 못하겠어요. 그거 속는 거예요. 내가 삶이 이럴지라도 내가 붙잡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으니 그걸 전할 수 있는 게 진짜 복음이지. 할렐루야. 이건 진짜 이 세상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요, 여러분 전도해보시면 알아요.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힘줘서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전도해보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거야. 막 전해보니까 뭘 뭐냐, 여호와의 증인이야. 왜 여호와의 증인 갔어요? 다 그거야 답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왔대. 그랬더니 옆에 이웃이 너무 나이스해야 돼. 갔대. 그리고 호흡 빠져서 30년을.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야. 재밌죠, 이런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거, 예수 천국 불신지요 라고 외치는 이상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전도의 길이 막히지 라고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손이, 발이, 눈이 죄짓거든 빼버려, 찍어버려. 거기 없음 나오다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냐. 한 번 딱 나오죠. 없음이 왜 없는 줄 알아요? 이 얘기가 반복돼요. 거기는 구더기도 손 찍어버려라 하고 나서 불구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계속 나와.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기 좀 껄쩍지근하잖아 이거 내용이. 그러니까 반복은 살짝 가리고 세 번째만 싹 냈다고. 그렇게 반복해요 예수님이. 지옥이 실제예요. 위험을 알리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눈에 이렇게 그냥 무섭게 외치도록 사명을 받은 자도 있어. 저도 그런 분들 보면 깜짝깜짝 놀래.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가봤냐고 막 자꾸 물어보는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어떻게 대답해? 가보지도 않고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죠? 그런 좀 광신자들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지. 결국 저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건 우리의 책임이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게 과연 우리 책임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속에 보임이라.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안팎으로 노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안팎으로 보여주시면서 노크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마음 문을 열어다오. 근데 마음 문 열면 지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인간은. 이건요, 제가 복음을 깊이 연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내어주길 싫어해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문 열어주면 하나님 들어와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거든. 안 되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죠. 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싫어. 예수를 하나님으로 모시기가 싫어. 그게 이미 결정돼 있어, 사람들. 그런데 옆에 주위를 둘러보니 삶의 본이 되지 않는 크리스찬이 보이네. 핑계 삼는 거야. 딱 핑계 삼. 얘네들 때문에 안 믿어.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이르러서 핑계 댈 거야.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당신이 택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안 믿은 거예요. 나 당연한 거야. 그때 하나님은 아니야. 넌 네 양심으로 이미 나를 거부했어. 그리고 핑계거리지. 정확해요. 로마서 1장 20절에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의 본질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5문장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서 또 관계전도도 하고 모든 전도의 방법은 다 사용해야 돼. 그러나 모든 전도의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아름다운 음악 섹션에 세션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누가 못해. 그거 밖에 나가서 선포하라고 연습시키는 거예요. 예배 때. 밖에 나가서 꿀 먹은 거. 나는 다윗의 장막의 영성이니 난 장막 안에서 중보만 할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 세례요한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에 대해서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전도하면요, 진짜 기뻐요. 내가 살아나. 할렐루야.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미국이 요새 법으로 전도하는 걸 금지했다는데 어떻게 생각? 뭐 이제 언제간 제가 안 보일 걸랑 감옥에 간 줄 아시죠? 금지한 주도 지금 있다며요. 그래서 그럼요. 감옥도 갔다 예. 그러던데. 예. 뉴욕은 아직. 그런데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감옥까지 갔냐. 근데 성경을 보셔서 아시죠? 그런 상황에 오히려 더 놀라운 도구야, 전도는. 감옥 들어가서 뭐 할렐루야 이러고 있지. 그럼 간수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너의 하나님이야. 한마디 하면 되거든. 그게 사도행전 16장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그 어떤 것도 우겨쌀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멘. 또 이렇게 짧게 하고 싶다. 오늘 이스라엘 다 품으셨습니까? 새롭게? 네. 손 드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청주에서 오신 집사님 뭐 이렇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목사님이 미국에서 보시는 거하고 우리 그 한국의 지금 그 크리스찬인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그런 것이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미국과 우리 지금 한국과의 그 차이점,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그래서 질문이 많이 어려운데요. 제가 대답할 만한 어떤 그 자료가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미국의 삶을 제가 다 이렇게 뭐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어떤 통계 자료를 갖고 한국에 또 이 지금 대답을 하기에 그런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 질문에는 대답이 좀 쉽진 않겠는데, 근데 일단 뒷부분의 그 질문의 포인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목사님이 한국의 기독교를 알고 계시는 거하고 저희들이 지금
그 기독교인이기는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한국에서 성령 받았다 뭐 했다 은혜가 충만하다 이러는 것과 목사님이 직접 와서 보셨을 때 그 차이점을 듣고 싶은 거죠. 네. 그 차이점.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믿고 좀 더 쭉 얘기하시면 질문이 무엇인지 제가 더 알 것 같아요. 네. 계속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의 성도들은 그분들이 유명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믿거든요. 뭐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무조건 유명한 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근데 미국에서는 좀 더 목사님은 이제 그 큰 나라에서 이렇게 또 길거리 전도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이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고 계시는 거와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이대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우리가 때로는 바꿔서 다시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들을 작은 교회라도 다시 찾아가서 움직여야 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는 것은 거의가 다른 교회로 가는 것도 2단. 뭘 조금만 특이하게 움직이려면 다 2단이에요.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드냐?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고 마치 그 교회를 떠나면 다 2단으로 가는 것처럼 홍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일반 성도들이 어디에다가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게 제일 이제 질문의 그 의도를 대충 알겠고요. 일단은 지금 표현하신 큰 교회 목사였을 때 그 큰 교회가 과연 누굴까?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주변의 어떤 큰 교회일지 아니면 우리 도시나 한반도를 봤을 때 정말 이름 있는 큰 교회일지 뭐 이런 그러니까 불특정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대답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여러분 질문 들으시면서 일단 마음은 잘 이렇게 다가오시죠, 그죠? 예. 그런데 아무튼 이제 기존의 교계의 어떤 그 메인스트림이라고 하죠. 그 주류를 이루는 어떤 그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런 요즘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신부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이스라엘도 품어야 되고 기타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고 그런 모임에 이제 초교파적으로 좀 모인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이 주류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자꾸 자기의 영향권 안에 있지 않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들이 좀 뭐 때로는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그죠? 특히 그런 이단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하시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좀 통제하시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반대로 그분들이 아직 뭐랄까 지금 성령님이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고 옛 가죽부대 차원의 신학이 아직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뭔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뭔가를 지금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따라가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상황이 정말 쉽지 않으리라 보고요. 예.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누구 말이 맞는지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암송 기도를 하십시오. 암 소리내 그러니까 어차피 성경은요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 신학의 테두리 바깥으로 못 벗어납니다. 그것은 결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를 허물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해온 16년 동안 암송 기도는 그거예요. 매일매일 세부대로 나. 그래서 그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 저가 내게로 예비하면서요. 이거를 그냥 어린아이같이 맑게. 제가 증평으로 오늘 서울에서 내려오면서도
2시간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를 암송을 했어요.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 영으로는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책 볼 수가 없죠, 운전하는데. 예. 부럽죠, 여러분? 그 암송을 저장된 거를 끄집어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지식적으로 추구하는 암송이 아니고요. 그냥 암송하면서 내 의식은 성령님을 향해지. 그럼 진리의 영이 그 문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 영에서 지식으로는 지금 어떤 깨달음이 왔다라고 딱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령과 더 연합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생기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상쾌해요.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상쾌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어린아이처럼 내가 집중을 했다라는 거기에 만족감이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젖 먹듯이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성숙한 갓난아기야. 그래서 엄마 품에서 엄마 오늘 젖에는 칼슘이 부족하네. 엄마. 그게 바로 아침에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거라는 거죠. 이게 사실 그 뿌리가 우리 하와 누님이셔요.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름 붙이셨죠.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지식적인 삶의 축을 오히려 내려놔야 돼. 저는 확신해요. 며칠 전에도 어느 성령 충만한 목사님 그리고 아주 학자다운 학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마디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들. 기도하면서 성령님만 따라가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여튼 비밀이야, 비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을 포커스. 할렐루야. 어제보다 더 오늘이. 할렐루야. 아멘. 암송기도 비밀이에요. 해보세요. 마칠까요?